그럼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펼치시고, 가정에서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펼치시고, 또 집에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전화기를 보실 때, 제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설교 안에 좀 설명해 주도록 할 테니까 성경책을 들고 계시고 우리 지금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예삼청년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밈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잘 접했을 거예요. 밈이라는 말 우리 요즘엔 많이 쓰잖아요. 저는 밈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밈이라는 말이 사실은 무신론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키스가 자신의 진화이론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창조한 어떤 가사의 개념이거든요. 문화적 유전자라고 하는 게 그 학자가 개발한 개념이에요. 창작한 개념인데 증명되진 않은 가상의 개념이긴 합니다. 저도 물론 그 사람의 책들을 여러 권 재밌게 봤긴 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 너무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창안한 이 밈이라는 단어나 개념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딱 되어보니까 그러한 말들을 안 쓰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한 말들을 쓰지 않고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될 것만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을 위해서 그러한 용어들을 빌렸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꼭 나쁘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불교 용어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이 번역될 때의 한국 문화를 염두에 둔 번역이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번역은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번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그냥 통용으로 해서, 의사소통으로 해서 가져온다는 개념하에 밈이란 말을 쓴다면, 제 시대, 제가 어렸을 때의 저의 시대, 요즘엔 발견하기 힘든 어떤 밈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이란 개념인데, 사랑하면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오빠 나 사랑해? 그럼 이거 해봐. 뭐, 이거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시대의 우리 청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뭘 사달라고 말하는 말인가 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제 시대의 이 말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면서,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들을 해봐 라고 말하는 요청들을 많이 이렇게 하곤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의아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랑하면 이거 해봐 라고 말할 때 이거가 사랑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대부분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그걸 왜 하는지 도저히 납득 안 되는 것들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해봐라고 말을 할 때 왜 그런 걸 요청할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요청하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 딱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것을 요청해요.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마음 없는 사람들이나 별로 안 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걸 부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어려운 부탁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저의 행동이 못마땅스러울 때 진짜 자주 하는 말, 그게 뭐냐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하겠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남편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보다 더 어렵고 무거운 일들을 감당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우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 무거운 일, 힘든 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요청하죠. 어렵다는 것, 무겁다는 것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쓴다는 것,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이죠. 이거를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특별히 예삼이라는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삼 안에 있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원칙이라고 말할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왜 원칙을 세울까요?
왜 규칙을 세울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정말 거품기를 싹 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어요. 좀 냉정하지만 우리가 원칙과 규칙을 세우는 이유는 어찌 보면 복잡하기 싫어서예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과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합격하면 오케이, 안 되면 아웃, 이런 식의 명확한 규칙을 세운 다음에 그 규칙에 적용해서 통과하거나 불합격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 규칙이 없으면 굉장히 상황은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기 시작할 것이고, 혹은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에 휩싸이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상적 생각은 그런 원칙을 딱 세워놓고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그게 원칙을 딱 세우고 원칙을 딱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언제나 예외를 두고 싶은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칙을 세웠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세운 원칙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두고 싶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늘 생깁니다. 왜 예외를 두고 싶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친한, 우리가 어떻게 깊이 생각하는 누군가가 그 원칙에 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뭔가 예외를 두고 싶잖아요.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원칙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우리는 예외를 두고 싶어요. 잘 모르는 사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원칙 딱 들이밀고 원칙대로 처리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운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어떤 기준을 딱 세웠는데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어때요? 언제나 예외를 두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랑은 언제나 예외를 두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예외인 거죠. 일상적인 걸 벗어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늘, 모든 사람들에겐 항상 다 이렇게 돼야지만 그 사람에게만은 예외다라고 한다면, 물론 극한 징후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랑인 거죠. 제가 예삼촌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차를 너무 좋아하는 형제인데 자기가 아무한테도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발레 파킹할 때도 차키를 안 주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차키를 주더라, 유일하게. 근데 우리 이 말 들을 때 다 이해하잖아요.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엄정한 기준들도 예외를 두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도 굉장히 예외를 둔다는 건 뭐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가겠다, 단순하게 하지 않겠다,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예삼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도도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우리 예삼 청년들에게 오자고 얘기했고, 우리 기도 많이 하자고 얘기할 터인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앞두고 제가 강력하게 전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청년분들,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너무 쉬운데, 기도 그냥 단순한데, 기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라는 생각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도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니고, 기도는 동전 넣는 게 아닙니다. 동전 딸까닥 넣으면 바로 물건이 나오는 그러한 밴딩 머신과 동전 넣기가 기도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찌 보면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모하시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이렇게 셋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내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내려갔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사람들과 함께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웅성대고 있었어요. 말다툼하고 있었는데 모인 무리가 자신을 만나러 온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이유가 아마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토록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진 것 때문에 놀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었는데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셨는데 아마 내려가면서 이 변화가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변화된 게 나오거든요. 그 묘세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걸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변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이 놀라움은 반가움의 논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문제와 난간에 봉착했는데 이 문제와 난간 때문에 모여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웅성웅성대고 있었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반가운 놀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와, 예수님 옷 진짜 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묻죠.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놀라고 힘들어하고 있고 논쟁하고 있고 다투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묻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인데 말을 하지 못하고 귀신 때문에 발작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파리해진다는 게 뭐냐면 마른다는 거거든요. 야위어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아빠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요. 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아이가 예수님 앞에 딱 등장하니까 그 아이 가운데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채고 발작 증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땅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니? 아버지가 대답하죠. 어렸을 적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지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제가 설교 가운데에 이 내용에 대해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큐티할 때 제 마음이 너무 먹먹해져 왔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적부터 우리 아들이 이랬는데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귀신이 자기가 딱 들어간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불 가운데 뛰어들고 물 가운데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제가 이 말이 먹먹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왜?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빠가 수도 없이 물과 불에 뛰어들었을 모습이 생각나서. 저도 두 아들의 아빠라고 했잖아요. 저도 아들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에 들어가면 그를 살리기 위해 뛰어들 거예요. 수도 없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을 아빠의 마음이 전해져서 마음이 참 짠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무엇을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런 기적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많이 접힌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속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다고 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이라고 다릅니까?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액자에 정말 많이 적혀있는 말씀.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부터 암송했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왠지 아멘 하고 싶잖아요. 아멘. 이때 이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아버지는 그때 아멘보다 훨씬 더 간절한 진솔 어린 부르짖음을 예수님께 외칩니다.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가 24절에 소리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 우리 이러한 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질러야 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저는 기도가 안 나올 때 소리를 지른다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도 기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악이라도 써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가운데 가끔씩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거든요. 아멘! 와, 목사님 믿음도 좋아. 아멘! 와, 정말 진짜 목사라고 티내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줘요.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려.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자가 목소리쳐 외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신뢰하라고,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도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내 마음을 그냥 미끄러져서 흘러내리는 것만 같고, 내 귀에 그냥 들려서 반대쪽으로 통과해 나가는 것만 같고, 다 나에게서 튕겨져 나가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 믿어지니까, 너무 내 이야기로 안 들리니까, 너무 하나도 나랑 상관없는 말로 들리니까 어떻게든 그냥 믿어보려고, 어떻게든 내 말로, 내 믿음으로 삼고 싶어서 아멘 이렇게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서 우두커니 예배를 드리는 예담의 청년들을 볼 때 가끔씩 얄궂은, 아닌 줄 알지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건가?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의 위치가 아닌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앉아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거울 때가 많아요. 왜? 안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서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제발 믿었으면 좋겠다, 믿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아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아는데, 믿는데 믿음이 없어. 믿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믿지를 못해. 정말 이 아이의 아빠처럼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답답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너무나도 무능력하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은 어떤가요?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모든 말씀이 다 내 이야기로 들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내 모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와닿나요? 아니면 내 이야기로 하나도 들리지 않아,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의 능력이 체감되지 않아 라고 고백이 되나요?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말이죠.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요.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이대 친구들을 정말 오랫동안 섬기면서 정말 전도사 사역을 그때도 사실 무조건 재밌게 했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그때도 너무너무 분투하고 저의 부족함과 모남과 어리숙함과 무능력함 때문에 늘 좌절하면서 어떻게든 씨름하면서 사역했었거든요. 돌이켜보니까 사실 감사했던 거죠.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다웠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 사실 저도 잘하기 위해서 교사들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교사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 많이 읽었는데 그런 책들 가운데 남아서 정말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하는 지체들 많이 읽고 선생님 되고 싶어하는 우리 예삼의 청년들이 있다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말 교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딱 3권 남았어요. 3권은 놀랍게도 다 기독교 책은 아닙니다. 기독교 관련된 책은 아니었는데, 첫 번째가 잠깐 이미지 보이나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인데 필립 던의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말 혹시 교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혹은 교회학교 교사를 할 거라면 너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책은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책에서 미소를 뗄 수가 없는, 책을 읽는 그 순간까지 얼굴에서 미소를 지울 수가 없는 책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운 책이라서 추천하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소개하고 싶은 책은 나머지 2권입니다. 미지타니 오사무라는 사람이 찍은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 책, 한국에서 번역돼서 유명한 책은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라는 책이었고, 이 책이 되게 성공을 하고 그 뒤에 나온 책들이 늦은 밤 잠 못 드는 아이들이라는 책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야간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름은 미즈타니 오사무라는 사람인데 이 교사 선생님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뭐냐면 밤의 선생님 혹은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라는 게 별명이에요. 이 선생님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선생님은 이렇습니다. 밤에 밤거리를 막 혼자 배회해요. 혼자 배회하다 보면 골목마다 본드를 흡입하거나 약을 흡입하거나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는지, 누군지, 왜 이렇게 있는지. 처음에 모든 학생들은 경계하고 겁주고 이러지만 결국에 끊임없이 다가가는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다가 마약상에게 칼에 찔리기도 하고, 심지어 조직폭력배에 가담되어 있던 학생을 꺼내오기 위해서 소설 같은 얘기지만 실화인데 자기의 손가락 하나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첫 번째 책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선생님과 아이들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 도둑질 했어요. 괜찮아. 선생님 저 원조교제 했어요. 괜찮아. 저 친구 왕따 시키고 괴롭힌 적 있어요. 괜찮아. 저 본드 했어요. 괜찮아. 저 폭주적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제까지의 일들은 다 괜찮단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 죽고 싶어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오늘부터 한번 나와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품고 대화했었는데, 결국엔 이 선생님 한 명이 5,000명 넘는 아이들을 케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즈타니 오사무라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약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1991년 4월에 역시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4년간 본드를 흡입했던 고등학생 마사오미라는 남자 고등학생을 만납니다. 그 고등학생은 처음에는 선생님에게 경계를 보였지만 곧 선생님과 가까워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야쿠자였고 그 소년이 3살 때에 조직 간의 다툼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팠고 가정 형편은 어려웠고 가난을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데, 그때에 그 친구를 도와줬던 게 폭주족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폭죽 쪽에 가담하게 되었고 폭죽 생활을 했는데 엄마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엄마가 너무 싫어하고, 자기가 엄마가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자기도 싫어. 그래서 자기가 싫은 걸 잊기 위해서 본드를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사무 선생님이 그에게 늘 본드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마사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본드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나와 함께 있자. 우리 집으로 오렴. 일주일간 같이 생활합니다. 일주일간 본드를 하지 않아요. 이제 끊을 수 있겠어요. 엄마가 외로워할 테니 집으로 돌아갈게요. 집으로 돌아간 지 이틀 정도 후에 전화가 옵니다. 저 다시 본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밉죠? 아니야 괜찮아. 다시 선생님한테 오자 라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수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런 후에 마사오미라는 학생이 신문 조각 하나를 선생님에게 내밀었다고 해요. 내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문 조각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광고에 병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아무래도 선생님의 도움만으로는 본드를 끊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신문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오사무 선생님이 마음이 확 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줬는데 당신은 소용이 없어. 당신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서 너무 마음이 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집에 가서 자도 되냐는 말에 거짓말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는 경찰이랑 야간 순찰을 돌기로 해서 안 된다. 그러자 이 마사오미라는 학생은 선생님 오늘은 냉정하시네요 라고 하고 돌아서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달리는 트럭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생명을 마감했다고 해요. 너무 슬픈 건 뭐냐면 그 아이의 뼈를 화장했는데 본드로 인해서, 지나친 장기간의 본드 흡입으로 인해서 뼈가 거의 남지 않고 다 없어져서 엄마가 정말 제조차가 남지 않았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 미즈타니 오사무가 보면서 절망하게 된 거죠. 자신이 죽인 최초의 아이가 마사오미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난 아이들을 케어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교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교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신문에 적힌 병원으로 가서 병원 의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가운데에 병원 의사가 오사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즈타니 선생, 그 아이를 죽인 것은 당신입니다. 그 아이를 죽인 것은 당신이에요. 본드와 각성제는 그렇게 간단히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증이라는 병인데 당신은 그 병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힘으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을 사랑이나 벌의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고열로 고생하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안아주면 열이 내려갑니까? 혹은 반대로 너의 근성이 해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며 야단을 치면 열이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죠. 치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병이 고쳐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죽인 것은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학생과 같이 이러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갑시다. 늪에 빠진 젊은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만 갈 것인데 우리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적용할 면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측면들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열이 나는데 안아주면 열이 내려가나요? 혼내면 열이 내려가요? 정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겠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잔인한 말이지만 아들을 향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었던 아버지의 사랑도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살면 해결되나요? 우리들의 삶에 공허함과 불안함, 무엇보다도 삶과 죽음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우리들의 열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우리들은 믿음조차도 없어서 믿음이 없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들이 제 아무리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다 짜낸다고 하여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들의 구탁처이자 명의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물과 불에 수없이 뛰어들어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마치 소년은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자신에게 있을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고편처럼 이 소년이 보여주는 것인 것처럼 소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소년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후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줄 수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하지 못했나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말고는 이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 언제 기도했습니까? 몰래 기도했나? 몰래? 아빠도 몰래? 지자도 몰래? 우리도 몰래? 기도했나? 아니면 예수님이 꾸짖어 얘기한 게 기도인가?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할 때에 기도만 하면 자동적으로 귀신이 나가는가? 그럼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때 뭐라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어떤 특정한 기도문을 외워서 귀신이 나가나요? 그러면 그거는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기도문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성취가 되면 그거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문이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는 주문을 외우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죠. 그런데 마냥 달콤하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사랑은 말했듯이 어려운 거거든요. 주문은 쉽죠. 그냥 읽는 그대로 달달 읽을 수 있는 주문은 쉽지만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마음을 담아 해야 하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여서 기도하자고 말할 때, 1시간 기도회를 갖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는 했다, 해치웠다, 어떻게 내가 할 몫을 다 마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기도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겠다는 믿음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바로 앞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음에 던지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 주문이라고 말한다면 기도는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통하는 관계,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 공식이 통한다. 공식이 통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무적인 관계죠. 사무적인 관계는 공식이 통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고, 딱딱 맞아떨어질 수 있고,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해요? 왜 저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공식들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 사랑에는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마치 밴딩머신에 동전 딱 넣으면 물건 딱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니야. 우리 기도할 것이고 부르짖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여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딱딱 공식처럼 펼쳐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복잡하고 어렵고 풀리기 힘든 발걸음과 같은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사랑하면 기도하라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을 때, 그거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곧 기도한다는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길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떠한 문제를 풀어주느냐, 해결하느냐,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다 걷어졌느냐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끝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 모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기도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목소리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자고 말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아니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기도 그냥 다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넘기셨어요. 만약에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었으면 하나님 그 길 안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 아셨을 겁니다. 이 길만이 내가 내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삼의 청년들에게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은 이 어려운 길을 가졌습니다. 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해야죠. 사랑이 쉽지 않아도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데, 우린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존재고 동시에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안에 물론 믿음이 없지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기지 않을수록 이 찬양의 고백이 더욱더 나랑 거리가 있는 가사처럼 느껴질수록 더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님,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